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첨단 기술 정보 사회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리하고 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는 편리하고 풍요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평안이 별로 없고 또 풍요롭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더 빈곤해지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시대의 특징을 편리와 풍요란 밝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뒷면에는 돈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참 대상의 왜곡, 또 교만과 비방이란 깨어진 인간관계, 부모 거역이란 가정 파괴,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 생활태도, 이런 정말 짙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깔려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편리와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고통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케 하는 여러 요인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감사하지 아니함,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일 중심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한 삶의 습관이 아닌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또 생각이 어두워진, 거기로부터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깊은 뿌리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웃과 공동체가 삶의 지평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자기에게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대상이 자기입니다. 내 덕에,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자기의 이기심에 갇히는 만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 앞에서 언급한 구절에 따르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궁극적으로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편리하면 행복하고 좀 더 풍요하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서 더 편리함과 더 풍요함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리와 풍요만으로 살 수 없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한 20, 30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면에서의 수준이 10배 아니면 100배 정도로 좋아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100배 정도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오히려 이전 세대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감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나는 빚진 자로 산다는 의식을 탐좀 잃어버리고 권리의식으로만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기를, 요즘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 번을 함으로 브리테니카와 같은 정말 엄청난 내용을 담은 사전에 즉각 접속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은 수많은 최고의 학자들이 굉장한 시간을 걸려서 땀을 흘려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또 쉽게 그 최고급 정보에 접하면서도 그들의 큰 수고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식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32년도 독일 인권연맹에서 나의 신조란 제목의 연설을 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동료 인간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종종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탁월한 물리학자로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기의 그 업적은 사실 그 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오늘의 이 삶을 향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 세대가 각 영역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또 힘을 쏟았던 그들의 큰 수고에 빚지고 있는 덕에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CD 한 장을 돈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찬가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돈 10,000원 낼 필요도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악이 주는 이 깊은 감동을 어디 돈 10,000원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귀가 먼 상태에서 정말 고뇌하면서 몸부림치며 작곡했던 한 작곡가에 대해서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입합니다. 이 상품을 살 때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면 상품에 대한 내 권리를 나는 획득했다, 이렇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격으로 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된 뒤에는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으로 노동했던 사람의 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사면 그 브랜드를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는 생각하지만 그 브랜드 뒤에 있는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비인격적인 감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 국회의원 회관에서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있는 중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전강수 교수께서 이런 발제를 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 우리나라에는 매년 450조에서 500조 정도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다. 그 액수는 국민 총생산 GDP 대비의 34.1%에 해당하는데 온 국민이 생산한 금액의 34%의 엄청난 소득이 매년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시대는 감사를 망각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에 익숙하고 권리의식, 자격의식으로 충만한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어두워진 마음의 증거요, 그것이 삶 행복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또한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즉 자연의 철저히 의존적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살아가는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그릇된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다양하게 진열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돈을 주고 삽니다. 바로 그런 음식을 먹고 또 물건을 살 때 내가 응당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돈 얼마를 가지고 그 싱싱한 채소를, 그 단맛이 연근 과일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채소 하나에 또 단맛이 들어있는 그 과일 하나 속에 1년에 여러 개월을 땅과 하늘이 정말 합해서 만들어진 창조의 기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지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신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로 그 상품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면 그것으로 다 잊어버리는 이 현대의 도시의 상품 유통 구조는 이른바 감사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그 의식 세계 속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먹고 내 돈을 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공기 없이, 물이 없이, 음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능일 때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참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니까 공기가 맑아져서 좀 마음이 유쾌했습니다마는 공기질이 좋으면 기분이 괜찮고 또 안 좋으면 불편하고 그렇게들 살아가지만은 정작 매 순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성인 중에 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성탄절에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선물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는데 나는 내 두 발을 매일 내 양말 속에 넣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막 공기와 물과 음식, 이런 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마치 자율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1546년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 비토리아 콜로나를 위해서 연필로 그 피에타를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그 그림의 천사가 마리아 발 앞에서 죽은 예수의 몸을 부축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아들 곁에서 경외감에 가득 찬 채 하늘을 쳐다보고 이 그림 그 밑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이 단테의 천국에서 따온 이런 문장을 써넣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대가로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음, 구원받음, 이게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말로 달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빚짐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나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라고 정말 생각하며 살도록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감사하지 않음에 렌즈를 끼고 나를 보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소한 것은 내 돈을 주고 살지 몰라도 나를 오늘의 생명 있게 만든 근본적인 것은 전부 다 받아서 삽니다. 받지 않고 우리 누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아서 산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끼워준 감사할 줄 모르는 렌즈를 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렌즈를 바꾸어야 된다고,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삶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마음의 렌즈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렌즈를 갖게 되면 그제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문화가 또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잘못된 렌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의 렌즈를 끼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명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문화를 통해서 또 대중 가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여러 번 반복하는 제사와 또 명제를 통해서 새로운 감사하는 관점의 렌즈를 백성들 속에 넣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제사 중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상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들은 예를 들어 번제는 짐승을 바쳐서, 소제는 곡물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만은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곡물을 재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훈련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주위에 함께한 공동체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훈련하는 제사였고, 또한 속죄제는 내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속건제는 내가 공동체 속에서 의무를 태만하게 행함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는데, 이 제사는 용서하신 하나님 또 나를 받아준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이런 평범하지만은 결코 평범치 않는 내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여러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 또 나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여러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가 다 곡식을 주심에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애굽에서 해방됨에 감사, 또 새해를 주심에 감사,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대한 감사,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감사를 훈련하게 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감사의 렌즈를 백성들 속에 끼워줌으로, 감사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수한 것에만 감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오늘을 있게 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에도, 모든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느냐, 즉 너의 삶의 나무를 예수님이라는 땅에 옮겨 심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나무에 감사란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갈수록 모든 것을 감사함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고, 그래서 생겨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빚진 자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웃에 대해서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의 그 정말 귀한 일의 수고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는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삶의 바른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씌워준 그릇된 권리의식, 그릇된 자유의식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 또 감사의식의 렌즈를 끼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제목을 써서 드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거니와,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중학교 이후로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서 일기는 부담이 된다 싶지만은,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은 감사 제목을 하루에 몇 가지씩 찾아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감사 제목이 드디어 내 눈앞에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하나에 까만 점이 하나 찍힌 걸 여러분 앞에 딱 보이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 보인다고 하시겠어요? 까만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큰 종이에 찍힌 까만 점 하나를 자꾸 보려고 하지만 사실 까만 점 바깥에 있는 흰 배경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10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으면 한 가지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지, 내게 있는 10가지 있는 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그 10가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의 렌즈를 끼고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볼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겠다. 감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공교육을 시키고 하지만은 우리 시대가 주는 경쟁 문화 속에서 불평의 렌즈를 끼고 불평의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런 걸 배워오는지, 참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렌즈, 감사의 언어를 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주님께도 감사를 표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있는 서로에게 좀 감사를 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에게도 표하고 자녀에게도 표하고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그런 감사를 좀 표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의 눈을 열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있는 그 감사 열매, 그 작은 그 카드에 감사 제목을 저희가 좀 쓰려고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많겠죠, 감사할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의 내용을 한번 담아서 우선 3가지를 좀 쓰시고 또 교회 감사 추리에다가 한번 더 걸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열매를 한 해 동안 맺었습니다 하고 좀 보여드리고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들어오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헌금함 옆에 또 하나 함이 있대요. 감사함이란 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헌금도 준비해 오지만은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감사할 제목을 3가지씩 찾아서 적어 오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감사함 통에 넣고 예배하러 온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저 오지 않고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할 게 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가지고 와서 바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매일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